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많이 보고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았든지 성경대로 살지 않았든지, 즉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에 뭐 역사적인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걸 들었든지, 또는 철학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 저쪽으로 풀어가지고 줄 때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 뜻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이 열려야만이 다시 말해서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말하기를 사도연 보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 먹어서 보이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대해서 가는 그 일에 대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라 소리는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을 땅에 속한 것으로서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보게 될 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땅의 것으로서 무엇을 해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쳐 잘 안다고 하는 교수든지 박사든지 목사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 이게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말인지. 그건 뭐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으면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 있거든,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인가 10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알죠?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것이라. 아니, 요한복음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제7장 15절부터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앞서서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있어.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거든.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라고 보내는 주의 종들이 자기는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땅에 대한 사상을 전하면 너는 누가 보낸 자냐? 누가 보내는 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또 누구의 가르침을 혹시 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저기 자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서 내가 뭐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몇 개 나오고 말이야. 박사학위가 몇 개 돼 있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벌써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써 떠나버렸어.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면은 박사학위 내에서 성경을 풀거든. 그게 제대로 풀어지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가 크다, 성도들이 많다, 내가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 어느 대학 한을 나왔다, 무슨 뭐 신학대는 몇 개 나왔다. 그거 전부 다 남을 거짓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영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식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라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해. 예?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해.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지 박사학위가 살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래. 아니 이 사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시청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나의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게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그거 못을 믿어. 내가 아직 못을 안 됐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앉아서 뭐 어쩌라고. 네.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모르고 그거 앉아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게 뭐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려면은 내가 들려지는 말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세상에 썩어진 탕류로 내려오는 것인지 진짜 말씀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바보가 그래야지 흙탕물인지 샘물인지 구분을 못하는 바보가 어딨냐 말이야 세상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전하는 게 이게 흙탕물인지 샘물인지 모르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이렇게 아주 악이 악을 받치고 이럴 때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게 돼. 그 말씀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설 수 있는 어떤 이게 붙잡히는 줄이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흙탕류와 세상물이 흘러 떠내려가면 거기 맞춰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천국 보내주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가운데에서 전파가 돼야 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릴 것이 하나도 없어. 맞잖아요. 아니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열릴 리가 있나? 이게 맞춰질 리가 있나? 이거? 네? 하늘에 속한 이 말씀, 이 하늘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가지고 땅의 것을 풀려고 하니까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니 전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전해도 이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내 주의 성으로 세웠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여서 이거 안 되지 않냐고 말이야. 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깨닫게 해줄까봐. 또 듣는 사람이 무조건 목사님 말씀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교회 와서 내가 헌금 바치고 충성 봉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희미하게 땅에 속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거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바른 길로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쭉 들어 밤새도록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쭉 설교하면서 설교 그걸 머리를 짜내서 하면서 쭉 들어 가르치다가 돈이나 얻어 쓰고 지옥 가는 길. 아니 지옥 간다는 기분 나빠하겠죠. 천국 못 가는 길고. 어떤 사람 쭉 들어 벌어다가 돈 갖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놓고는 천국 가는 말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뭔지 잘 몰라. 그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뭐라고 한마디면 휙 날아가고 저쪽 뭐라고 하면 휙 날아가고 그게 신앙이 지속 없이 어떻게 될까?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가서 뭐 이후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서서 땅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여기 6장에서 배울 때 그랬잖아요. 청황색말, 백말, 흑말, 붉은말 네 종류가 네 개의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상이 한번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휘발아 쳐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많아져. 즉 다시 말해 시편 31편 19절부터 그 위에는 구설의 다툼들이 많아져. 지금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교묘하게 이기야. 그러나 이제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나와 있거든. 뒤에 가서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할지라도 이게 시작이 되면은 사망 나오면은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 죽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 지금 그거 가지고 죽였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터지면 또 그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성경 같은 뭐 얘기할 거 없고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한 따름이야. 말씀을 지키는 따름이야. 고린도서가 있죠. 우리는 다만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뭐 대단한 머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뭐 조사해보고 뭘 조사해야 돼? 뭘 조사해? 네? 뭘 연구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수 있어요? 아니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걸 연구해도 되냐고 그게. 그러면 그건 둘째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나가라고 귀신이 나가서 그걸 연구해서 되냐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 천국에 가라고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갖다 연구하면서 연구. 그때 누가 말아가지고 몇 년도에 무슨 콘스탄스 니푸스니 별 희한한 이름을 갖다 대고 그거 어디서 알아도 몰라. 하여간 그런 걸 갖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전에 예수 믿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수 사랑하라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참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더 이상도 아니고 더 덜도 아니라고. 그거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믿고 그들을 순종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고 연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인정 안 하지. 그럼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예? 아니 사람이 죽는 거라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는 거를 누가 다른 사람에 의지한다고 다른 날 그걸 막아줄 수 있냐고. 근데 뭘 연구를 하나님 말씀 연구를 하고 안 됐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너무나 지금 안 돼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한 2개는 더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슬쩍 먼 산 보고 인식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 기분 나쁠 때 되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죽는 사람은요 핑계 이유 없습니다. 그거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를 들을 수가 있어? 절대로 없어요. 자, 그래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사방의 바람, 이 바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바람을 불어서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은 내가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목사가 돼야 되나 뭐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뭐예요? 네? 주의 종이 뭐예요? 아니 주님 뭐 하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주의 종이지 뭐예요 그래. 뭐 크게 어떻게 뭘 생각하고 무슨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7년 8년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전에는 됐을지 몰라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는데 또 배워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돈에 비해가지고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지. 돈 설교하는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그거는요 그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금방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 뭐 누가 뭐 어떤 장로가 돈을 벌어서 뭐 더 했는데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그게 돈의 종이지. 돈의 종이지 그게 하나님 주의 종이냐고. 믿는 사람들도 마치 어디 가서 전할 때 지가 성들 가서 전할 때 보면 우리 교회 교육대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 다음에 뭐 박사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백 명이 되고 그걸 왜 전하냐고. 그거를 왜 몇백 명이 왜 전하고 누구 그 목사님 박사학위를 왜 하냐고. 아니 자기가 교회 가서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확신이 내 속에 서게 되면 야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가끔 말씀 순종하면 그 지혜가 온다. 하나님 보여준다.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쳐. 하나님의 일을 칩니다. 목사 됐다고 목사, 성부, 성령으로 기름 분별한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그 육신적인 의식이요. 의식.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예식일 뿐이라. 예식. 그러면 목사가 되면 막 그게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세상 일이 있거든. 제가 그전에도 말하기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이거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교회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뭔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게 지혜가 있어야 그 일을 이야기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거 갖다가 야, 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인데 하나님 축복해줄게. 이거는 생명 못 살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망하든 돈이 있든지 돈 넣어 그 소망 두지 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만약에 없어서 울고 짜고 할 때는 야 그게 복이다. 그게 욕하겠지. 욕하든지 말든지 그게 복이야. 너 그거 있어서 예수를 올바로 못 믿었거든. 예?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은 믿음부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거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고 살아. 이게 주의 종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언제까지? 바람이 불기 전. 내 종에 여기 있죠. 3절에 가서 보면은 2절에 가서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지가 또 이 천사래. 지 따라와야 된다. 이거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천사님만 따라다니겠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는 게 뭔가요? 네? 어떤 목사들이 옛날에 와서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성기라 우리가 주의 주인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성이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선포를 해라.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일 나가다 선포해. 예? 당신은 어떤 사람이면 뭐 장사하는데 천사야, 내가 명하는 오늘 장사 사람들을 갖다가 우르르 몰고 들어 해달라고 그걸 선포하고 갔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 이야기해도 안 돼가지고 니는 돌대가리라 그랬어. 니는 돌대가리라. 왜 돌대가리야? 뭔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 그냥 천사 시켜서 금덩어리 돈덩어리 가져오라면 되지.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골치 안 아프게. 별것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또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삿바라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고 그거 됐다고 그 역사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 짜고 사기치고 앉아가지고 여기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삿바라 이빨이 금이빨이 됐지 않아 하니까 저쪽에서 한 놈이 나가더니 내가 금이빨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나가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리치고가지고 카드까지 긁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갖다 낸 그 목사가 내가 그때 들었을 때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도라이라고 그랬어. 저기 도라이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 진짜 많네. 캐나다에서 온 사람 다 그런다. 그렇게 능력 있으면 캐나다 앉아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 목사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먼 여러분들 위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온 거지. 그럴 것 같으면 고철 한 통 갖다가 고철 한 통 뭐 많이 말고 한 통 갖다 놓고 나스렛 예수를 명하니 금으로 배나처럼 이래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여기까지 와서 고생은 반짝하던 운동장 빌려가서 사람들 불러놓고 사기치고 앉았지.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속는 건지 안 속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속는 사람은 돈에 핵가득한 사람은 다 속아. 네?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100% 속아. 어떤 목사가 둘이서 부부 목사가서 아이고 우리 사위들이 잘 들어가기 가지고 여번에 가가지고 돈을 뭐 100만 원 했다나. 근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사위는 또 뭐냐면 그때 어쩌냐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망할 때쯤 돼. 주식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갔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가지고 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복음 준다고 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앉아가지고 카드를 해서 300만 원 쭉 해서 긁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잘하셨네요. 참 잘하셨네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런 데 하지 말아야 돼. 여기도 지금 저 앉은 사람들 중에 누가 돈 든다고 갈 거야. 지금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야 지금 오면 저 70만 원 지금 내가 당장 와라 그러면 70만 원 30만 원 정도 벌써 나가. 목사님 갔다 올게요 그러고. 우리는 안 갔다 가요. 올게요. 우리는 안 가요. 네? 그럴 거라고. 여기서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벌써 딴 데 가야 돼. 안 가는 사람들 그거 정리하려고 얼마나 힘들까. 성경은 들어오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문자로 받겠다 지금.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10시 되고 저도 지금 여기 전화 누가 100만 원 정도 온다고 혹시 문자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게 참 헷갈려서 이거 설교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빨리 마시자.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놓고든지 가져오지 마라. 그게 나요. 돈 준다는 사람 우리 그럴 사람이 없니? 우리는 천하에 돈 준다는 사람이 없어서 소용없니. 이거 지야 내가 죽는데도 같이 따라한다고 가. 네 당분간 나를 세고 부인하라 그래서. 왜 우리는 절대 안 그래서 나 이거 하나도 안 믿어. 그거 못 믿어 그거. 아이고 돈을 안 돈을 준다고. 줄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한테 돈 돈을 준다는 줄 사람이 사람이 없다고. 없다고. 그지? 줄 사람이 없지. 그런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 돈 긁고 오면 간다니까 뭐 얘기하는 거 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줄 사람이 없어. 근데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니까 그거. 갔다 오면 안 돼요. 아니 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맞았는데. 목사님 시장에 뭐 어떡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참아놨어.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한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지금 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전하면 사람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들으면 사람이 말씀에 인을 받게 돼. 그러면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누구께 붙어 있느냐? 주께 붙어 있어. 아무도 못 믿으니까 누굴 믿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 보니까 전부 다 날 도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둑인 거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작은 일이 크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남들이 그럴 때는 바보 같을지 몰라도 그를 가져 하나님이 경외한다 그러고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있잖아 3장에. 그런데 뭐 아이고 참, 저도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빨이 아프고 죽겠으니까 아이고 빨리 어떻게 하다 오늘 빨리 가서 이빨 빼든지 약 먹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그래도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야 그래도 또 기도해야 되지. 야 나도 가뜩이나 많이 가는데 우리 보통 얼마나 가뜩이 많이 갈까요? 네? 함부로 빼놓아서 나중에 골치 아플 때 더 못 빼가 가지 말고. 나도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또 그 위에 또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고, 아 이거 뭐 꼭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뭐 우리 뭐 그래 살아야 되지 뭐. 좀 고통은 좀 있더라도 아니 그렇더라고. 자 어쨌든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렇게 가서 보니까 입맞은 자가 얼마요? 14만. 입맞은 자가 14만. 그래요 14만 4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이단 중에 가장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단 중에 거의 다가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통일교, 여화증인,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전부 다 14만 4천, 자기한테 와야만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근데 저 성경에 보니까 여증인가야 14만 4천이라는 소리가 없더라고. 네? 신천지가 14만 4천이 들어가는 소리 없어. 성경에는 없어. 자기네 뭐 생각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14장 가서 보면은 14만 4천 수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수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거기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생존한 현재 이게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있잖아요. 14만 4천 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요. 14만 4천 수와 아울러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토요일날 안식을 지킵니다. 그럼 예배가 안 해요. 근데 저녁에 나와서 떠들어 뭐라고 얘기해.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뭐 떠들겠지 뭐. 네? 안 들어봐도 뻔히 알지. 토요일날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뭐 예수란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두 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죽인 죄가. 그 다음에 무슨 죄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친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했던 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건은 뭐냐? 예? 뭐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46년 동안 네, 지었던 46년 전에 지었던 성전인데 그걸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던 거. 거기 요 세 가지에다가 보탠 게 뭐냐면은
시기가 나서 자기네 권세들이 무너지거든. 무리가 수만 명씩 날아다녔거든. 그러니까 그거 흩어버리려고 시기가 났는데 죄 몫을 3개를 냈어요. 3개. 3개를 전했어. 그게 사람을 죽인 만한 죄가 아니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나는 보니까 여기 사람 죽인 만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게 죄인데, 우리 보면 그게 죄인데 그러면은 너네 알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대.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과 제도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못 죽이니까 네가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갖다 걸어주고 목에 걸어주고 누가 인정을 했느냐? 누가 인정했어요? 빌라도가 인정을 했습니다. 빌라도한테 인정을 시키기까지 어떻게 인정을 시킨지 알아요?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사람들의 항의. 아니면 무슨 항의?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면서 죽이라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바리새인들이 네,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저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면서 성경을 안 봤어. 똑똑히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가이사밖에 없는데 당신은 가이사 밑에 총독인데 지금 우리들이 왕을 갖다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가이사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왕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과 죽이지 않으면은 이제 가해사한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떨어지거든. 뭐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죄는 없다. 니네 알아서 하라고. 니네 알아서 하라고 내보낸 게 바로 예수님을 죽인 데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뭐냐면 빌라도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모세는 지옥 갔다. 누구예요? 그런 여자 가든 유다. 아담은 천국 갔대. 아담 천국 갔다 그래. 아담이 천국 갔을 것 같으면은 예수 오실 필요가 없어. 아주 목사들은 못된 것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 지금 제가 못된 것들이 아니라 무슨 하고 오더라도 그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 죄를 완전히 확신을 시켜버려요. 자기가 죄 있다는 예수를 죽이는 죄 있다는 걸 확신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아울러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이 시간 하가마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3가지를 그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확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지고 전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다시요 목사님. 빌라도가 뭐 어떻게 했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다 했는데 같이 하나씩 했다니까. 사도행전에? 그런데 사도행전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무슨 그건 보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됐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왕이 지옥 갔다고 가르치고 그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알지만 솔로 여자들을 많이 뒀다고. 그 여자들이 자기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기가 막혀. 솔로몬 계통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적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적 족보가 어떤 미친 분은 어떤 미친 분은 예수님이 혈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만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 가지고 막 그 왕을 왼쪽 그 짐승들 쫓아냈다고 혈기가 많대. 예수 혈기 지네 혈기 많으면 괜찮다고 하더니 혈기를 부리고 앉았네. 그런 것들이 무슨 죄적이 된다고. 그런 분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우리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가서 봅시다. 또 궁금하겠죠. 뭐 저 방송으로 들으면서 우리서부터 따라하지만 사도행전 한번 가서 봐요. 사도행전 제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모였다는 게 헤롯하고 같이. 헤롯도 거기에 분봉왕이 이스라엘 그때. 헤롯은 여기에 총독 빌라도보다 더 못한 그 밑에지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같이 이스라엘 족속 같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 성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다음에 29절 가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주회장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모여서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교회마다 지금 저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찬송도 못하게 만들어 예배도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게 모였는데 지금 거기다 갖다 누구도 모였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 이거 하감하옵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좀 무조건 병이 낫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 죽을까봐 죽게 될까봐 핍박받게 될까봐 손해보게 될까봐 움츠리고 있던 거기서 죽이는 일들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닥쳐오게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예요. 삼손이 데릴라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의 그 비밀을 이야기해가지고 마지막 때 기둥에 딱 묶였을 때 주여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그 전에 미디안에서 나귀 턱뼈로 죽인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인 일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여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어디서 회개도 뭐를 알아야 회개가 되지. 성경을 알아야 회개되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지금 전하면은 핍박 들어올까봐 무슨 칼 들고 들어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주저주저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할 때 누가 이런 거 보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싶은데 아니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80, 60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봐. 자기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그것도 인생이라고 이것도 인생이라고 인생살이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는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게 무슨 낙이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혹시 죽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을 하든지
그게 진짜로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목사님 앞으로 이 안식일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시대는 또 그랬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기존 성도들 같은 경우는 십계명의 그걸 들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들의 고통이 같이 멸망의 호련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 가지고 우리 패스 시키듯이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아니요.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게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지금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을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믿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냥 뭐 좋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축도를 일해서 괜찮아. 근데 이랬때는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랬거든.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요 완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걸 안다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에 아이고 평안히 좀 쉬자 하는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오늘 내가 학교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힌지 아무도 안 들어. 전체적인 사람들이 저게 뭘 보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 뭘 보고 분노하고 뭘 보고 저렇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서로 사람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걸 불쌍하더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을 제가 그걸 좀 느끼면서 야 불쌍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 못하겠고 주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혹시 믿음이 떨어지거나 실족되지 않게 해달라고. 뭐 듣든지 들어지든 안 들어지든지 뭐 나한테 할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이 하늘에 붙는 하늘에서 있는 별이 선과 신이 대풍이 흔들려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또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면은 그래도 좀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라.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이 없어. 14만 4천을 있잖아요. 이거 내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잘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14만 4천 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도 정신차려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희노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자 가서 보니까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있잖아요. 돈이 구원한 줄 아는 이 믿는 사람 중에도. 그리고 무슨 권세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걸 보여주는 걸 생각해. 아니요. 구원하심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구원하시기 보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 외쳐라.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조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누군데 와서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예? 구원하시니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큰 소리. 이게 도대체 누구냐? 장로가 물어본 거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모르겠 당신이 알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알리다 물어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어디서 나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여러분 14만 사천수하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만이 구원받을 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예? 환난의 시대가 와서 죽이고 죽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여기서 흰옷 입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들 말에는 있잖아요. 예? 환난 가운데 들림받는 일이 있다고. 들림받는 성경이 없습니다. 들림받는 환난에 들림받는 일은 없어.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은 환난에 들림받아서 공중잔치 이게 없어요. 공중잔치를 여기서 가서 보면은요, 그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잔치입니다. 군대들과 왕들과 이거 전부 다 죽어가지고 하늘에 독수리 새들이 와서 쫙먹으라는, 그게 공중잔치, 그게 공중잔치. 환난 전에 들림받아서 공중잔치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어낸지 모르겠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그렇게 연구했는가 봐. 그냥 그렇게 됐는가 봐. 이장님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랬는가. 그 위에 또 여러 목사들이 나와서 90년 10월 28일 들림받다고 나팔절이었는데 무슨 나팔절이야. 네가 나팔을 했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지혜를 준대. 나팔이 빡빡한 거는 그게 아니고 뭐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꿈꾸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앉아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그것도 조금 있어 무슨 소리 하면 매달 며칠 온다고 또 그 소리 또 했는데, 매달 며칠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거지. 내가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나팔 소리가 뭔데요? 에?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팔도 여러 개. 뭔 나팔인지 모르겠지. 그런 지금은 나팔 소리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야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뭔 소리 이상한 소리 들리면 아니요. 나팔 소리는 성경에 와서 자세하게 해석이 다 되어 있어. 나팔이면 7 나팔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래 가서 보니까, 여기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분입니다. 뭘로 씻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네가 잘 믿는지 내가 잘 믿는지 내 믿음이 옳은지 그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박쥐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애들 그런 거 안 그랬지. 우리 그때 초등학생 때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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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흔들수록 쭉쭉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 우리들은 주님의 알곡이 됩시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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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봐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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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곡 어린이 야 환란이 있을수록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오게 돼 있어. 환란이 있을수록 희미하게 세상을 믿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 말씀 속에서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안에서 나가게 돼 있다. 왜? 자기가 믿는 것을 믿으라고. 자기 속에 신이 있으면 그 우상을 쫓아간다. 우상에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머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흔들수록 이게 고통 있을수록 주님 앞으로 더 오게 돼 있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누구 하나 돼?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된다는 거야.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따로 떨어지게 돼.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예수가 합해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해 세례를 받고. 여러분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밖에 없어. 내 집에 사람들 만나면 그래. 야 힘들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죽을 때 다 된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날 불쌍히 해달라 그래요. 아 이거 난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매달리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요 안전한 겁니다. 내가 지금 벌어낼 인자 전쟁은 너의 재앙이 아니요 오히려 너로 평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시킬 때 저쪽에 바빌론으로 데려갈 때 거기 가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인가 가라 그러니까 안 들었어. 여기서 복을 주지 여기서 복을 이렇게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지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요 우리를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도록 출애굽을 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시대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 밑에서 고기 까마귀에서 고기 먹고 편하게 잘 사는데 이 지금 억지로 내쫓아버립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광야에 쫓겨나오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걸 할 수 없잖아요. 누굴 속여서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어.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어.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깨뜨려가지고서도 아니 반석을 깨뜨려 거기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준다는 그 계획이나 했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다 내려주신 것을 지금 환락한 데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줄지 몰라. 그건 생각하지 말고 우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끝나고 말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을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